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저마다 새겨진 이름이 다릅니다. 자기에게 잘 해주고 감동을 주었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이름도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이름이 새겨져서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좋은 추억으로, 감동적인 사람으로 이름이 남겨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름으로 남기면,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새길 때 가장 많은 글자가 mother,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둘째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첫째는 어머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셋째는 오토바이고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아름다운 것 그러면 첫 번째가 mother, 엄마, 둘째는 열정, 셋째는 사랑. 아름다운 것에서도 아버지는 없습니다. 보통 어머니 하면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눈시울이 뜨거지는데, 아버지 하면 자다가도 경기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펼치면서 살다 보니 그 옛날 아버지가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 지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눈물 흘릴 때, 먼 산을 보고 울 때, 오늘 내가 이렇게 울듯이 옛날에 아버지가 그래서 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고등학교 기숙사에 내려놓고 올 때, 그리고 군대 훈련소에 내려놓고 올 때, 비로소 그 옛날에 제가 군에 간다고 할 때 손을 흔들고 돌아서서 흐느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고 감사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어머니에게 감사를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구색 맞추기로 끼워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카네이션 하나 드리기 힘드니까 아버지에게도 주고,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기 미안하니까 아버지도 같이 끼워가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배가 파선이 되어서 구명정을 내리고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명정에 다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별하여 태워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늘 그렇잖아요. 첫째는 아이들이 타고, 둘째는 여인들이 타고, 남자들은 죽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도 우선순위는 그래요. 뭔 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살리고, 여자들을 살리고, 남자는 죽고, 이게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족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되어서 이제 구명정으로 이제 사람이 올라타는데, 어린 딸과 아내가 이제 남편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파선이 되었어요. 구명정으로 옮겨 타는데 먼저 딸이 탔어요. 그 다음 아내가 타야 되는데 남편이 벌쩍 타고 여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 잘 부탁해요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은 살고 아내는 죽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지만은 딸은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버지는 아내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자기 살려고 우리 엄마 죽였는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을 때 어느 날 딸이 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면서 그동안의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그 옛날 그 세대에 그 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보았어요. 그 당시 엄마가 병이 들어서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사는 판정을 받고 가족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나는 석 달밖에 살지 못하니 당신이 살아서 내 딸을 키워야 한다고 당신이 구명조끼에 타라는 거예요. 그자 남편은 아니다라. 석 달밖에 못 살아도 당신이 살아야 된다고. 나는 당신을 여기에 놓고 구명정을 못한다고 아내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아내가 얘기합니다. 저 어린 딸을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게 하려고. 내가 구명조끼를 타고 나가 살지만은 3개월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어린 딸을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나는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사니 당신이 살아서 우리 딸을 잘 키워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눈물을 머금고 아내를 버려두고 구명조끼에 탔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은 가족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은, 나 혼자 같으면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은 자식들이 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내며 공부를 시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들 앞길 막을까봐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자식들 앞길 막을까봐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하자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풀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풀었는데 아버지 다윗은 모든 왕자를 내려놓고 도망을 했습니다. 조용히 성문을 벗어났어요. 얼마든지 성을 지킬 수 있고 군사를 풀어서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지만 아들을 죽을까봐, 그리고 이 아들의 부도덕함이, 불효가 온 천하에 드러날까봐, 아들 다칠까봐 그냥 조용히 맨발로 그냥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해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칼끝을 대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효도하라고 하십니다. 효도. 자,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디카이온이라는 말로 정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일은 옳은 일이고 어떤 일은 옳지 않는 일인데 내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 디카이오니의 삶을 살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미워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되느냐, 박수를 쳐야 되느냐, 비난을 해야 되느냐,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느냐, 침묵해야 되느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으로 하면 미뤄야 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디카이온, 옳은 일을 선택하면 그 인생이 소망이 있고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효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0계명을 나눴는데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의 계명인데 이 5계명,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입니다.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을 피를 주신 부모, 생명을 주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형통해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는 끼울 단추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이 천년인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인생은 사나 마나 불행하게 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기독교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 모든 나라에서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상강오륜 알죠? 상강오륜. 이게 이제 유교 도덕의 기본 덕목을 얘기하는데 삼강은 뭡니까? 군의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 이건데 군의 신강은 임금과 신하 사이 의리가 예의가 있어야 되고 도리가 있어야 돼요. 부의 자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부의 부강,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이런 도리가 있다. 바로 삼강에서도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륜은 뭡니까? 올림픽 오륜, 그게 오륜이 아니고 오륜은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자유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북무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륜에서도 바로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 상강오륜 두 곳 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천륜을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천륜을 어기고 불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 불효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가볍게 부모님 말씀하는데 콧방귀나 팡팡 끼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키바드라는 말은 이거는 간이라는 말이 간. 무겁다라는 말이고 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을 잘 보호하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오래 살게 돼요. 근데 간을 보호하지 못하면 날마다 힘들고 피곤하게 되고 단명하게 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이 공경하고 중요하게 간처럼 생각해야 돼야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볍게 생각되고 하찮게 생각하고 부모의 말씀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내가 망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생각해요. 자식들을 옷 살 때는 막 메이커에다가 막 그러면서 하면서 부모님 옷을 살 때는 저 구시장 가가지고 길거리 펴 사가지고 모를 줄 아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요즘 부모들 메이크업 그거 다 알아요. 자녀들은 이렇게 무거운 걸 무겁게 막 와들와들 하면서 부모님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분류하면 이렇게 해요. 효도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효도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효도하고 빨리 죽고 싶으면 불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 3장 20절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이 언제 즐거워하고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웃으시고 언제 행복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부모님이 슬퍼하고 언제 마음이 아파하고 언제 괴로워하는 겁니까? 옛날부터 효를 얘기할 때 양지, 봉양, 공대, 입신양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지라는 말은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봉양은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공대라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밝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한숨 팍팍 쉬고 막 죽겠다 하는 불효예요, 불효. 부모님 앞에서 항상 웃어야 돼요. 죽을 병이 있어도 웃어야 됩니다. 입신양명,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서 내 이름을 내는 것,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또 옛부터 불효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오불효를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5가지 불효. 첫째는 손발이 게을러서 부모님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게 불효예요. 게을러가지고 가난해가지고 효도하지 못하는 것 불효입니다. 도박이나 술에 빠져서 부모님을 받드는데 소홀히 하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돈과 처자만 알고 부모님을 받들지 못하는 것도 불효예요. 돈이 있으면 아까워서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느라고 부모님을 받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넷째는 눈과 귀의 욕구만 채우느라 부모님을 공양하지 못하는 것. 5째는 싸움질하고 성격이 사나워서 부모님에게 근심을 주는 것. 빡빡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태계 이항 선생님 유명한데 이분이 노년에 벼슬자리를 버리고 안동에 가기로 했어요. 안동. 임금이 왜 그러냐고.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 못 살 텐데 노후에 내가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고 안동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임금이. 그러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한양으로 모시면 되지 않냐고. 그러자 태계는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양 생활이 도리어 어머니에게 불편과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임금도 효심이 가득한 태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계 이항 선생이 안동에 내려와서 어머니도 모시고 후학을 양성하는 도산서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효도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래요. 공경.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가 성경 봉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봉독을 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어버렸어요. 여러분 공격하라는 게 아니고 공경하라는 공경. 요즘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산 안 물려준다고 달달 볶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부모님이 실수한다고 공격을 하고 부담이 된다고 눈치를 주고 말로 표정으로 무관심으로 냉대로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막 두드려 패고 떼들어요. 덤비고 말로 막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라는 말로서 값을 지불하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나눌 때 이 공에 따라서 전리품을 세운 공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목숨을 지불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희생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그냥 서게 된 거 아니죠. 부모님이 나를 임신하고 어머니가 임신하고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뼈골을 다 빼야 돼.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탯줄을 통하여서 뼈골을 다 뽑아먹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양분을 10개월 동안.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나 애를 쓰는 거예요. 손은 그냥 낳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서 지 할 일도 하는데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냥 엎어지고 빠지고 하면서 일어나게 뒤집어지고 걸어갈 때가 얼마나 사람 구실을 한 때가 얼마입니까?
그때까지 희생인 거예요. 그 희생의 값을 지불하라.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모님을 간처럼 이렇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간처럼 보호하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를 채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공급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면 교회 오기 힘드는데 그런 부모님에게 영적으로 케어해 줘야 돼요.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70이 훌쩍 넘은 한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소록도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 소록도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40년 전 자식 중에 한 명이 소록도에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도저히 그 당시에 아이들과 함께 키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어린 나이를 산에 데려가서 큰 바위를 굴려서 막 죽이려고 돌을 굴렸는데 바위가 빗나갔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물속에 가서 같이 빠져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자기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빠는 살아가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소록도에 보냈다라는 어릴 때. 그리고 남은 아이들을 구남매를 잘 키웠는데 그야말로 공부시키고 나눠줄 거 다 주고 했는데 아내가 죽고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눈치를 줍니다.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한 신세가 됐어. 너희들을 키우기 위하여 그 아들 하나를 그렇게 버렸는데 인생이 이게 뭐냐. 그 옛날 버렸던 아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소록도에 찾아갔답니다. 만났어요, 아들을.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저는 부모님을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 같은 나쁜 내비를 왜 기억하느냐고. 잊어버리지.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오죽하면 너 부모가 너를 그렇게 했느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버지 꼭 만나게 해달라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생애를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이 나병에서 치유되어 이제 음성 나한자촌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목사님, 제발 여기에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 아이에게 지난 40년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가 나에게 해준 만큼 조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답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고 디카이온, 정의로운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 여러분, 세상에는 법칙이 많아요. 법칙.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법칙,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파종한 것이 많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파종 안 하고 일 안 하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불효하면 안 되게 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이 뭐냐면 그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했노? 어떤 사람은 건물을 빌딩을 남겨주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깊이 묵상하며 효도하는 이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